오늘 성가대의 유빌라 대성가대의 찬양이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죠? 더 심차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간 다이나믹했죠. 아주 막 비 왔다가 뜨겁다가 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의 자리가 되기 원하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걷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는 기도. 자, 우리는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누구와 많이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은 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누구와 많이 대화를 나누셨나요?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만 하면서 지내셨어요? 네. 우리 자녀들, 찬영아, 누구랑 많이 얘기를 했어? 엄마랑? 누나는 얘기 안 해? 그래. 원래 남매 사이는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은서는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할까? 친구. 그렇지, 또 틀려져요. 요때는 엄마인데 이제 좀 지나면은 엄마 아빠 아니에요. 친구랑 많이 나눠요. 자,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요, 어색한 사이하고 나눌까요?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하고 자주 대화를 나눌까요? 그렇죠. 어색한 사람은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친밀한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해요. 근데 그냥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깊은 대화까지 할 수 있어요. 말이 많아서 가까운 것이 아니라 가까우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면은 작은 일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아픔도 상처도 말하게 되는 것이고 부끄러운 부분도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요. 네. 기도도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요즘 삶이 이렇네요. 정보 전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또 내 눈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왜일까? 하나님 다 아시면 뭐하러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 아신다면서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관계다. 그래요. 기도는 관계.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네. 그 관계가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도의 형식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에 막 쫓겨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 못했네, 어떡하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순간순간이 뭐예요? 기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기도예요. 우리 여러분들 친밀한 사람하고 오늘 한번 대화한다, 한번 작정하고 한번 대화해봐야지. 그렇게 대화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 한마디씩 던져요. 그냥 밥은 어떻고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하면서 지나가요. 그게 대화예요. 또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사석교회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세요? 네,
우리 아버지는 조남은 누구? 아버지 어디 계셔? 찬용아 저기 계셔? 그래, 육신의 아버지.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바.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 아빠예요, 아빠. 너무 친밀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오늘 이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했죠. 너희들 예수님께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 좀 알려주세요. 하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이죠.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기도의 시작은 어떤 필요에 대한 요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나 이거 필요하고요. 나 저거 없어요. 이런 요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관계다. 벌써 다 까먹었죠? 기도는 관계다. 네. 오늘 기도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 관계부터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 당시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뭐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당시에 성경은 항상 필사본으로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좀 얘기해 좀 할게. 나 좀 그래 이따가 네 얘기 들어줄게. 필사본으로 전해지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필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못 썼어요. 나가서 목욕식에 싹 하고 들어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한 번만 나옵니까? 또 나와요. 또 와서 또 씻고 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고. 그만큼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을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 부르었다고요? 아버지라 부르. 이거는 정말 혁명적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볍게 부를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곧바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친밀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항상 경외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래, 누가요? 내가 하나님 내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결국 누구의 뜻 안으로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방향을 오늘 바꾸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 필요가 아무 쓸데없다라는 뜻일까요? 야, 우리가 원해서 필요한 것들 아무 쓸데없어, 그 뜻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가장 바르게 구하는 길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을 혼자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은 내 욕심과 두려움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변화는 나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뜻이 관철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렇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특별하고 큰 일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모든 날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양식, 그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래, 날마다예요. 믿음은 한 번 크게 믿고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도결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도결이 이렇게 뛰어놀다가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네. 자, 또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게 하시죠. 용서. 4절 말씀도 중요한데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용서. 4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 부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도 품고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적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 아픈데도 나 괜찮아요. 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장담하지 않습니다. 난 잘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 나도 몰라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은요, 주님,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죄의 길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이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괜찮다, 난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필요와 죄와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뭐라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자, 예수님은 그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밤중에 한 사람이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네. 왜 구워달라고 말할까요? 지금 친구 집은 자고 있어요. 한밤중이에요. 네. 왜 구워달라고 했을까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손님이 왔어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대접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네. 그러니까 누구 집에 간 거예요? 친구 집에 가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문 열어줄 거예요? 안 열어줄 거예요? 목사님 집에 쌀이 없어. 그래서 찬영이한테 찬영아 빵 좀 줘 하면 찬영이 빵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야, 이런 버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버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요. 한밤중에 이미 문 닫혔고 근데 새벽 3시예요.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야, 대단하다. 떡을 주기가 매우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아이들도 같이 잠자리에 누웠고 새벽에 문 두드리고 있고 누구야? 아유, 귀찮고 짜증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 친구됨으로는요 무시할 수 있어요. 아유, 나 지금 잠자고 있어. 아이들도 다 잠자리에 누웠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속 두드릴 것 같아. 그래서 야, 그래 먹어. 그래, 갖다 줬어요. 그거예요. 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귀찮아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 친구처럼 귀찮아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계속 졸라야지 겨우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까요? 그 뜻 아니에요. 잘못 해석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비유는 친구와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더 훨씬 좋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good, God is good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친구는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떡을 준다면은 하물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질김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기도의 끈질김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 그래서 9절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3가지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 단어는요 모두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한 번 하고 끝내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계속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한 번 찾다가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두드리고 돌아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한번 구했다가 안 되면은요, 안 되나 보다 포기해버려요. 기도를 멈춰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은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기도하면서요, 가장 힘들 때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그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듣고는 계시나? 내 기도가 뭔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별 생각 다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억지로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 계속 나오라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 나아가라는 거예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 필요한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누굴 바꾼다고 했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의 감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괜찮은 거, 내 기분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오늘 기도는 뭐 한 것 같아요? 응답받은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나 오늘 승리한 것 같고. 그런데 기도가 오늘 기분이 영 아니야. 기도했는데도 흥이 안 나. 그러면 오늘 그 기도는 뭐 한 것 같아요? 망쳤어. 오늘 새벽 기도 망쳤어. 그렇게 당할 때가 많더라고요. 뭐에 의존하고 있어요? 감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내 감정에. 오늘 기도하니까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늘 나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엄지척.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시겠죠? 아빠가 뭐 사줄 때 아빠한테 어떻게 해? 그렇게 해? 와, 이거 하냐 이거. 우리 아빠 죽으라고. 그치? 저희 아들이 제 말 잘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들한테. 최고. 안 들으면요. 뭐야 이래. 네, 그래요. 이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가 안 나와요. 왠지 안 나와.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가 새벽 예배에 몇 명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어떤 때는요, 막 뜨겁게 막 기도해요. 그러면은요, 저도 막 뜨거워져요. 근데 어느 날은요, 다 잠잠해. 통성 기도합시다 했는데 다 잠잠해. 그럼 저도 힘들어요. 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누구는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 내 상황이 모든 것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고요. 내 눈에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직접 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그렇죠.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허공을 향해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가 길어지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부르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응답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또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주겠느냐. 아멘. 자, 그렇습니다. 아들이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 생선이 먹고 싶습니다. 고등어 먹고 싶고요. 갈치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찬영이가 없으면 난 설교가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엄마가 뭘 줘? 오늘은 고등어 먹고 싶어요 하면은요. 고등어 없어. 그래? 네. 고등어 달라면 우리 여기 뱀이 많이 나와요. 네. 그저께도 뱀을 2마리, 아들 1마리, 저 1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예. 그 뱀을 갖다 줄까요? 야, 오늘 좋은 거 잡았다 야 하면서 뱀을 갖다 줄까요? 아니죠. 생선을 달라는데 왜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왜 정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못된 아버지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런 아버지일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뭐 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좋은 것. 내 자식만큼은 뭐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 먹이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렇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럼 어떠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주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너희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복음의 중요한 강조가 여기 나와요. 누가의 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좋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오늘 성령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먹고 하나님 나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떡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떡도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막힌 문제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려는 가장 좋은 선물은 누구시라고 그래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가장 분명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네, 근데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고 답답할 때 우리를 만져주셔요. 네. 함께 해주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곧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너무 우리가 좁게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문제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심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길을 빨리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꾸 더디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은 내 영혼에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단지 기도의 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께 나아가며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도로 다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면 누구를 부르라고요? 그렇죠. 아버지를 부르세요. 하늘 아버지. 막힌 문 앞에 서게 되면 뭐 하라고요? 두드리세요. 누구께요? 아버지께 두드리세요. 내 마음이 많이 힘이 약하고 힘듭니까? 그런 느껴지면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는 기도의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늘 대화하듯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